오늘은 베냐민 지파를 살린 자구책, 베냐민 지파를 살린 자구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사사기 말씀을 마감하는데,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의 그 공통점이 뭐냐? 그 시대가 타락하고 너무 혼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기 안에 12명을 보냈는데, 몇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사사 노릇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사사로 이름은 남았고 또 사사로 또 활동은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한 이 삼손 같은 그런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타락하고 혼탁한 상황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 이렇게 말했죠.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다 자기 생각대로 살까? 율법을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신들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건 싹 빼고 그냥 복이나 받고 그냥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고 혼탁한 세상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장까지 그들은 모든 행한 결과가 다 자기들한테 또 더 큰 문제거리로 돌아와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또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남았지 이 알맹이는 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나쁜 짓을 해서 그 레위인이 12지파에다가 그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알렸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이건 악한 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다가 공식적으로 너희 불량배들 내놔라.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내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해야 되는데 베냐민은 거꾸로 니들이 뭐라고 우리 지파 사람을 뭐 심판하겠다는 거냐? 해도 우리가 하지 너희들한테 안 맡겨. 이렇게 덤비니까 결국 11지파 대 1지파 베냐민 지파가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다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의 성이 뚫려서 남녀노소가 다 죽었고 또 26,700명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고 600명 남았다. 그제서야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왜? 성읍의 남녀노소를 죽였기 때문에 이 남자 600명의 이 군인들이 씨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다가는 절대로 딸을 안 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는 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이 장가를 가려면 이방 여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한 지파를 죽여야 되냐. 그래서 고민에 빠졌다가 결국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전부 트릭이에요. 형식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척하지 방법은 전부 사람의 꾀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건 다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려준 거지 하나님까지도 심판을 하셨다가는 이스라엘은 남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 트릭을 써서 자구책을 이제 찾기는 했어요. 첫째, 1절부터 7절에 보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역을 조사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전 지파를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40만의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앞으로 베냐민 지파하고는 상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 안 준다는 것은 더 이상 베냐민 지파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그냥 딱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는데 보니까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았고 그 여자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방법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맹세를 해서 이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곤란한데 그럼 맹세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전 지파를 또 다시 조사를 시켜요. 이 총회에서 와가지고 맹세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고 또 찾아봤더니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쪽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맹세에 참여를 안 했대요. 옳거니 바로 이거다. 그들은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자유하다. 그런데 맹세는 전 지파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참 해석이 희한하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사실은 다 맹세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일부러 빠졌다면 그거 형벌 받아야 된다. 죽이자. 그 대신 처녀만 살리자.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아니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맹세 안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 처녀도 다 죽여야지. 어떻게 나머지 다 죽이고 처녀는 살려놓고 베냐민에다가 주자. 이런 꼼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라도 해야 명분이 서니까 맹세는 했지. 베냐민은 여자들 안 주면은 그대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지. 이 두 사이에서 꼼수로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 다 죽여라. 처녀만 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맹세는 전부가 해당되는 거고 죽이려면 다 죽이고 안 죽이려면 다 안 죽여야지. 다 죽이고 처녀만 빼서 베냐민에다 줘라.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꼼수를 써서 베냐민은 살리고 맹세한 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으면 형벌 주고 이렇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후에 또 다 남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을 처벌하고 이제 처녀를 줬는데 이 12,000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는 40만이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느라고 남녀노소 군사들 다 죽이고 600명 남겨놓더니 또 여기서는 12,000명을 또 야베스 길르앗으로 파송해서 다 죽이고 처녀만 남겨놨는데 처녀가 400명이래. 아까
베냐민 지파가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 처녀를 어떻게 찢어서 줘야 돼? 하나씩 붙여줘도 200명은 못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형식적일 수가 없어요. 아니,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맹세를 참여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처녀는 필요하니까 안 죽이고 400명을 추려가지고 베냐민 줬다. 그런데도 200명 모자란대요. 이런 엉망이 어딨냐요, 세상이.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1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실로의 절기 때에 처녀들을 납치해서 주자. 이렇게 결의도 했어요. 또 이제 방법을 보니까 한 가지 꾀가 또 생각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장막으로 전 백성들이 오는데 그게 이제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실로 명절에 베냐민 사람들 보고 니들 아내감을 한 사람씩 훔쳐가라. 그럼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을 거고 너희들이 훔쳐가면 누구도 잘못이 없지 않냐. 우리는 몰랐고 니들은 아내가 필요해서 이스라엘 아내를 하나 데리고 가서 결혼했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 아니냐. 이것들이 이렇게 꼼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실행을 했어요. 실로 축제 때에 베냐민 지파 200명이 와가지고 처녀들을 전부 납치해서 가가지고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실로에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축제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테러를 범했냐. 그 처녀들의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납치를 당해가지고 사라졌으니 이게 주기어 파별. 이게 성경의 사사기 시대예요.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정말 엉망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머리는 좋은데 여기에 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악한 꾀를 자꾸 짜내서 그걸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놈들의 맹세를 뭐가 귀하다고 받겠냐고.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완전히 트릭을 써서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부 악한 꾀로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베냐민 지파 하나 살리려다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치고받고 죽이는 살인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셔요. 다시 따졌다고 하면은 베냐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 망할 뻔했어요. 그렇게 시킨 자들이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모세 시대처럼 반란 일으킨 자들을 모세 보고 다 죽여라.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워낙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처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놔두신 건데 이것을 보고 긍휼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정성껏 기르고 올바른 길로 잘 길러주려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그 사랑을 외면하고 지멋대로 깡패가 되고 지멋대로 세속에 빠져가지고 별짓 다 하고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건데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또 기회를 주고 평생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부모의 마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이 너무 크고 깊어.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죄는 100가지를 지든 1가지를 지든 졌다 하면 그것은 죽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한 사람도 저는 정당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우리가 죄를 져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계속 내려오고 와서 지금 80억이 됐는데 현재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긍휼의 사랑 아니고 뭐냐고. 그러면 그 80억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도대체 몇 명이나 믿냐고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이 엉터리인데 사사기 시대만 엉터리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엉터리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지 꾀로 다 살지. 그러고도 아무 일 안 일어났다 그러면 아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재수가 있어서 이러고 살잖아요.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자, 하나님도 참 한탄스러우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귀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났는데 그 뒤로 이제 베냐민 지파에 어떤 인물이 나타났느냐. 바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출신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없어질 뻔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사 시대가 딱 끝나게 된 스타트가 사울이 왕 되는 바람에 그렇게 미운 짓을 한 베냐민인데 거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가 하나님 눈에 보인 거예요. 사울이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또 세웠는데 겉은 준수했는데 속이 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다윗이 잘 되는 거 보고 막 그냥 열불이 나서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니까 왕 노릇은 40년 했는데 일생이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또 참아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12지파가 쫙 갈라져서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 2지파가 남았는데 북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전부 타민족하고 섞여가지고 정통성 다 잃어버렸는데 2지파만 정통성이 남아 있었어요. 유다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래도 그 못된 놈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통성을 지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집단적으로 하는 바람에 신앙을 지켰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정통한 지파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신약에.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위대한 인물. 신약 시대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놓기를 잘했지. 중간에 끊어버렸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다 내다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방향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깨닫고 뭘 본받아 가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뜻 속에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겠어요? 사라질 뻔했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만 살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들을 참아주고 살려주고 끝까지 견딘 보람이 있구나.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방향이 맥을 같이 하고 우리도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